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가 있죠.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제가 어떻게 이 표를 이렇게 항상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했고, 또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엔 이 또 표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할 텐데요. 어떻게 이것이 내 영원한 목회 철학이고 목회 비전이 되었는지 제가 그 경험담을 얘기한 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 시대라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들이 개척을 잘 안 하는데요. 우리 때는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면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신대원 3학년 때 선교사 또 이렇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척적으로 길을 인도하셨는데요. 저는 그 당시 아무 개척할 만한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돈도 없었는데, 우리 그 처가 쪽에 우리 윤 권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재산 1,000만 원으로 개척 자리를 알아보고 우리 살 집까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런데 인천의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의 한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부흥도 안 되고 또 월세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당신은 이제 또 그 동기들이 좀 큰 교회 하는 또 동기들에서도 도와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 개척을 가겠다고 저보고 이제 그 교회를 맡으라고 해서 그 교회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다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떠났지 않았겠어요. 또 목사님이 또 가난하고 교회가 어렵다고 자기들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또 성도들은 배신감에 다 교회를 떠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 사람도 떠나지 못하게 붙들어 주신 것을 봤어요. 그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면서 첫 목회지잖아요. 9년 동안 전도사로 부교육자 하다가 첫 목회지인데 그 첫 목회에서 깨달은 첫 목회 경험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맞구나. 목회를 하나님이 하시네. 이걸 제가 첫 목회의 깨달음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뭐지? 나는 종이로구나. 그러면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또 우리 교회에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부교육자인데 부교육자는 당회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느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참되는 거기다가 하나 진짜 참기름 하듯이 참되는 하나 이렇게 수식어로 붙였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망으로 지금까지 목회했습니다. 왜 선교지향적인 목회를 했냐 그러면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선교였기 때문에 선교 지향적인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하게 돼서 그 교회 이름을 선교제일교회라고 이렇게 바꿨고요. 또 지금도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는 이제 예일교회였는데 선교중앙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교지 가서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이런 표를 가지고 목회를 했고요. 선교지에서도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를 하니까 그 어렵고 가난하고 이제 뭐 처음 시작한 선교지 개척교회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기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더라. 이것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겨온 제 믿음이 되고 철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 제가 20년째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우리 김선훈 선교사님이 한국교회에 100년 넘은 아주 초대교회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강의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군산 지역에 있는 한 교회 100년 넘은 교회를 가다가 그 교회 소식을 알고는 자동차를 돌려서 방문을 하지 않게 됐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러면 그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는 몇 년 이상 목회해야 원로 목사가 나오죠? 20년 이상을 목회해야가 원로 목사가 되는데 이 교회는 100년이 넘어서도 원로 목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시끄럽고 목사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역사만 많이 됐지 건강한 교회다. 가볼 필요 없다. 그러고는 발길을 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역사가 이렇게 짧지 않은데 이제 종이 20년을 넘게 목회하는 첫 목사가 됐는데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로 보내셨을 때 저는 선교사라는 그런 감정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즈벡으로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외국에 있던 나를 한국교회로 보내심은 선교지 교회보다 한국교회가 더 어려움이 많다. 그 한국교회를 살려다오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그때 어려운 지형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건강한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절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고 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포기할 수 없었고 참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박연준 목사님은 나한테 그래요. 나보고 멘탈이 약하다고, 너무 마음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마음 약한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한국교회 어려울 동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들이 큰 힘이 되고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제 목회 철학은 지금 큰 교회가 아니고 멋진 예배당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제 목회 철학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뭐 큰 교회, 예배당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운 내 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로 세워다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 교의학, 교회론을 우리 교회 몇 번 오신 적이 있는 박병식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그 박 목사님은 저에게 3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하지 말라 그래서요. 300명 이상을 목회하면 그때부터는 목사가 아니라 기업가가 돼야 된다. 목사는 양들을 알 만큼, 자기가 알 만큼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00명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근데 실상 그것은 이제 박병식 목사님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고려신학교, 총신대학교, 또 합동신학교를 세운 박윤선 박사님이 그런 주장을 폈고, 이분도 이제 박윤선 목사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시대, 뭐 송태 목사님이나 박병식 목사님이나 이분들의 스승은 박윤선 박사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영적으로 할아버지뻘 되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런 지론을 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신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런데 박병식 목사님,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 막 부흥이 잘 됐잖아요. 박병식 목사님도 저 송파, 강남 송파의 그 논바닥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막 1000명, 2000명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은퇴를 했어요. 몇 년 전에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하면서 목사님,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되게 미안해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약해서 교회를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교회를 억지로 찢어버렸어요. 그 목사님 은퇴 후에 후임으로 온 목사님들이 몇 번 교회를 갈라나가게 됐고요. 교회가 몇 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게 돼서 작은 교회로 나눠지게 돼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그런 아픔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돼서 참 그런 힘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원의 교의학 교수를 지낸 우리 박영돈 교수님의 일그러진 한국교회, 우리 지난번에 그 권은찬이 결혼식 할 때 가신 분 있나요? 그때 주례하신 분이 박영돈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쓴 책에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거기서 한국교회가 참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 특별히 큰 교회들의 그 교회 구조나 조직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힘들다 하면서 이제 큰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봐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형 교회가 됐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들도 다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만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참 아름다운 교회를 봤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이 주님의 교회라는 설교를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그 박현준 목사님의 드림교회, 한 3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저 공릉동에 예배당을 짓고 빚이 좀 10억 넘게 있었는데 그 예배당 다 팔고 빚 갚고, 그리고 교회를 한 몇십 명씩 4교회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불안하고 장로님들도 이렇게 가려고 해서 4교회로 분할을 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을 다 하면서 제가 그 마지막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2교회로 분할된 것을 한 번 더 해서 이제 3, 4교회까지 이렇게 분할되는 그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요. 저는 정말 그 일이
대단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별로 크지도 않는데 이렇게 왜 나누십니까? 그랬더니 100명 이상도 자기는 감당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다 파악하고 제자를 세우는 게 힘들고, 성도 수가 많아질수록 숨어있는 성도, 억지로 전화해서 끌어주고 왜 안 나왔습니까? 관리해줘야 되는, 그 목사님은 이제 관리해야 되는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나눌수록 성도들을 더 잘 알고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나눠놓고 가서 설교하니까 한눈에 딱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40명씩 50명씩 앉아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와 몸부림,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선배님을 참 존경해요. 근데 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얼마 전부터 이제 부흥이 안 될수록 뭘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예배당으로. 그래서 예배당이 전도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한참 또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온갖 빚을 내서 예배당을 지었다가 부도가 나서 이단에 넘어간 교회들이 한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배당이 아닌, 숫자에 목숨 겨우는 교회가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대형교회라고 무조건 나쁘고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한 그루의 정자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큰 대한민국의 교회, 대형교회 하나 있고 전국에서 다 모이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이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이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대에는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참 주일학교하고 SF에서 맡으면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90년대도 교회가 그래도 웬만한 교회는 또 부흥하는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참 교회가 참 침체기,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SFC 없는 교회가 너무도 많고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 내리고, 성교회들마다 지금 이제 늙고 노쇠화되고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제가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또 우리 귀한 직분자들, 우리 헌신자들의 그 고마운 마음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어떨 때는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후임자가 와서 선교 중심의 목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참 마음에 품기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교회를 좀 분할해서 또 교회들을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제 마음에는 늘 교회가 저쪽에 아파트 상가 생겼다고 단지 생겼다고 막 너무 멀리 옮겨버리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지역의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가 정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성도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은평구 지역, 이 가까운 데를 벗어나지 않은 그런 목회를 생각하고 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동네도 이 교회 앞으로 이쪽 건너편은 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개발된다고 지금 그렇고 들썩거리고 있죠. 또 이제 창릉 지역에 이렇게
교회에 이제 단지가 들어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쪽에다 이렇게 좀 분립해서 교회 하나를 더 세웠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후임자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력해서 왔지만 교회는 생물이에요, 생물. 교회는 움직여요, 변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앞으로 또 더 건강하라는 법도 없고, 또 지금 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또 건강하지 않는 이런 경우 항상 교회는 변해요, 움직여요. 생물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한 교회에 다니려면 어떻게 해라? 빨리 천국 가시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딱 우리가 봐도 내가 있는 순간 우리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안 돼요. 왜? 우리 각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은 이 지상의 교회를 주님이 세운 당신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관, 현대 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관.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목회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스킹이라는 이 학자도 현대 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론이다 그랬는데요. 요즘은 정말 이 교회론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가나안 교인, 오늘 저녁에 내가 설교 가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잖아요. 그 가나안 교회가. 이 가나안 교인은 무슨 의미지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가 되면서 더 굉장히 가속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론과 예배론이 아주 바닥부터 흔들리는 혼돈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교회라는 얘기가 나고요. 메타버스 교회가 뭐냐 그러면 인터넷 교회. 어디 예배당 얻어서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목사가 설교하고 또 성도들은 통장으로 헌금 보내주고 하는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또 유튜브 교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정말 이 영상으로 모든 예배가 또 이렇게 송출이 되면서 성도들에게 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예배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개념도 무너지고 예배의 개념도 무너지고 아무 때나 활동하다가 아무 때나 자기 원하는 장소에서 또 영상으로 들어가서 설교 한번 듣고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들로 변질되어져 가는 이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이 시대에 대한 얘기,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 믿음을 기초로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 교회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 있을 때는 성도 그래요. 근데 두세 모이면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어디죠? 교회예요. 거기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 이상, 하여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중심하고 모인 그곳이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지요. 거기 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고 로마 황제의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생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좀 앞서고 당당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그런 지식,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신 분은 혈육, 너의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지각력과 그런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바른 참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페트로스라는 이 반석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 앞에 절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것과 그 글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바로 믿음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이 맞지요. 또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4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사람들이 마시잖아요. 그 반석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서 내 배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것을 마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반석은, 원래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닮은 반석이에요. 자, 바로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직장은 우리 경제 공동체예요.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학교는 공부할 목적을 가지고 생긴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목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이깁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시험과 아픔과 모든 것, 믿음만 있으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공동체의 고백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람이 세웠죠.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졌고 또 앞으로도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아까 뭐랬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때문에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움직여요. 변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교회는 개혁되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더 건강한 교회, 더 바른 교회, 더 성경적인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이렇게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음부는 헬라어로는 하데스, 히브리어는 수올인데 음부 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고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단의 방해와 도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저 죽음의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로 부임할 때 스승이나 또 친구 동료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가서 두 가지를 해라. 교회 이전해야 된다. 그 동네에서는 그 교회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바꿔라. 그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이름으로 몇 년 동안 목회를 더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 주님의 교회는 어려움을 때로는 겪지만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몇 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전도 하고 이름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공격은 하지만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문을 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생기기 위해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만 영혼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도 영혼이고 온 세계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영혼을 구하고 밖에서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이 잘 안 되잖아요.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꾸준히 전도를 해야 돼요. 하여튼 안 돼도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성탄절 시즌은 전도하기 가장 좋을 때이니까 정말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도 우리 붕어빵 엄청 구웠어요. 목요일 날은 이 지역 노인들, 어르신들, 가난하신 분들 돕는다고 120개를 또 우리 오 목사님이 구웠고요. 또 금요일 날도 우리 두 목사가 몇백 개를 구웠어요. 하여튼 겨울 되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붕어빵 좋아하는지요. 밖에서 구우면요 어디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럴 정도로 잘 돼요. 하여튼 붕어빵 먹었다고 다 교회 오는 거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밖에서 외국에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데 가까운 곳에도 그물을 던져야 되지만 예수님 말씀 따라 저 깊은 곳에 먼 곳으로 가서도 그물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우리 최유미 선교사님 지금 교회를 몇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짓고 있는데요. 거기 아프리카로만 몇백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정원명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통해서 80명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중앙아시아에 우리 김동일 목사님 교회도 몇백 명 모여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밖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 복음을 사용해서 천국문을 열어 제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작고 초라한 예배당을 가진 이런 초라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은 또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의 영적 가족들을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섬기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가 누구의 교회지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 중에 큰 십자가 하나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무겁다고 팽개치지 말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교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물론 이제 부모가 되면 자식을 더 사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하면 다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그런데 주의 몸 된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목사 개인의 교회라면, 어떤 장로나 유력한 어떤 사람의 교회라고 하면, 사람의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선교중앙교회가 사람의 교회라면 마음껏 조롱하고 비방해도 좋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교중앙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합니다.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고 사수하며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존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섬기듯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이 땅에서 자자손손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